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된 사랑에 젖어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사스의 각 지방에서 하나님을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매우 급함에 역적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법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책이 주는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에스더서를 펼치면 제일 먼저 묵상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놀랍게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손사모님께서 나눔을 가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기억 상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꼭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예. 당당하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당당하게 또 삽시다.
할 때 하세요. 하라고 할 때 하셔야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이 흐름이 끊겨가지고. 계속해. 해야 돼.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시작.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하라 그러지 않았고. 이러고 당당하게 삽시다. 그래도 한 템포 넣네. 아멘. 계란 질질을 하고 있어. 오늘 신집사님 당당하게 큰 소리 치시네. 늘 주눅 들어가고 있더니 오늘 큰 소리 치시네. 지나도 너무 들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전도사람 돈 내야 된다. 건강하게 회복돼. 맞아. 다이돌 핀이다 이거야말로. 그렇잖아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쫄지 말고 살고 큰 소리 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세밀하고 친밀하게 일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묵상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앞에도 하필이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일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조서로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는 그 방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백성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했어요. 무엇으로? 눈물로 고소를 했어요. 눈물로. 여자의 진정한 무기는 눈물이잖아요. 안 되면 울어버리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이 정말 가슴에 자기 유대 민족을 생각하고 또 큰 거를 지나긴 지났는데 보니까 이 조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눈물로 고소를 하게 되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다시 한번 조서로서 방어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기획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했지만 두 번째 조서는 그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조서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 12월 13일에는 도리어 학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학살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방법은 있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왕의 음행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여기는 수산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성수산에 또 반포되니라. 그러니까 이 127방 7지방이 됐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27방 그 넓은 땅 정말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커버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역졸이 왕의 준말을 타고
왕의 준말을 타고 오늘 방방곡곡에 그 방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게 조서를 전하는 시간들을 오늘 배분하고 있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여기서 조복은 바로 관리가 궁정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에요.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 이때 성은 4가지 성이 있었는데 이 수산성은 겨울 궁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멋지게 왕 앞에서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멋진 왕궁에서 모습을 보여주므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온 유대인이, 오늘 그 속에 있는 온 유대인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 하나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고 친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조서로서 해결하시는 하나님, 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127개 지역에 방을 붙이는데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은 주시고, 또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세워진 멋진 왕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사기가 충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일을 하고 세밀하게 일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맡겨진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확인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확인을 꼭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불편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서 너무나 좋고, 또 우리 임사라 전도사님의 누룽지 국물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내 안에 있고요. 아침에 못 먹으면 절대로 저는 누룽지 버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뜨거운 물에다 데워가지고 먹으면서 전도사님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는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새벽에 나도 뭔가를 하나씩 들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도 꼭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향력권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자는 바로 부부가고, 그리고 부자지간, 자녀지간, 모자지간입니다.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하루는 큐티를 통해서 하는데 제일 먼저 큐티를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가? 네? 와이프한테 인정받아야 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큐티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가족 앞에서 와, 우리 아버지는 큐티하고 나서 달라졌더라. 와우, 우리 엄마는 큐티하고 달라졌더라. 와우, 우리 손목사가 큐티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달라졌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큐티의 영향력은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큐티 적용을요 항상 와이프에게, 항상 남편에게, 항상 자녀에게 먼저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가족 안에서 먼저 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모두가 프로브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확인했으며, 그 다음에 오늘 가족 안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부터, 여러분의 성도들에서부터 여러분 돌보는 아름다운 성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름을 부르며 기억해주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하는 거 아니라 기도했으며 오늘 정성어린 글과 함께, 그리고 또 물질과 함께 오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카드 한 장이라도 괜찮은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얼마나 귀하고 정성 들이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이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대요. 어려워가지고 2년 동안 집세를 못 냈대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1년치 렌트비를 대신 다 내어줬어요. 1년치를 내어주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는 왜 2년치를 다 하지 않고 2년치를 다 하지 않고 왜 1년치만 했느냐? 놀래가지고 다시 가서 2년치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2년치를 다 해주고 나서 돌아오는데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 근데 그 가정이 그 일대에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일대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죠. 그리고는 정성을 심죠. 그다음에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정성과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희생과 우리에게 가진 것에 대한 희생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 내 주위에 내 가족으로부터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표현할 때는 기도와 정성과 물질이 함께 가서 오늘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묵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묵상은요, 내 삶의 불임전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고 결국은 불임절에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쭉 들으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최소한 세 가지는 우리가 불임절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는 출생이라는 출생.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임절을 지킬 만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사모한다고 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려고 죽으려고 티켓을 예매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불임절,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 생일은 축하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날 100일을 따지고 1000일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기념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 세례받았던 날, 구원받았던 날, 성령 충만으로 뒤집어졌던 날, 그런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날을 기념해야 돼. 그 날이 진짜 불임절인데 그 날을 기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안 하니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자 할 거예요. 그 날 해야 되지 않냐? 그 날을 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임절 최소한 3번은 있는데 출생, 죽음, 그리고 구원의 때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불임절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삶의 불임절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감사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늘 바로 불임절을 지키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순간, 그것이 불임절이라고 생각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아침에 묵상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오늘 불임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요?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물어보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 불임절이 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고 친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세밀하게 친밀하게 사랑하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진정한 불임절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을 생각하고 내 입술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또 생각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가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